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25년 4월 14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목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 은혜롭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어제 창세기 강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요. 50장을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머릿속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힘은 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풍이 올 때는 바다에 나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또 이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누가복음의 진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성만찬의 모델이 되는 그 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기로 한 가룟 유다가 있었고, 오늘 본문의 다툼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24절이죠.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성김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리, 좋은 자리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공행상을 하고 있었어요. 논쟁을 하다가 저마다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바꾸었던 것이고, 그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허망하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이쯤 되면 십자가고 구원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상한 마음을 달래시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에게 꿀밤을 주시진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시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들의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여기서 주관과 은인, 칭함받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요. 권세를 휘두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은인이라 칭함받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려고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아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대로 살거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방식, 낮아지는 방식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툼이 생길 겁니다. 이게 이 두 나라 가운데 부대낌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처럼 뒤통수를 치고 있는데도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들을 주관하며 은인이라 칭함 받으실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 어렵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영업직, 서비스직,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직, 또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직, 뭐 인사 업무 이런 모든 것에 다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어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 다루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방식이죠.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세상 나라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죠.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통해서 상대를 주관하고 싶고요. 그리고 상대에게 은인이라 칭함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아 그러니까 주관당하고 은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 일이 아무리 많은 것을 끌어부어도 죄인인 인간의 속성상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주관할 수 없고 상대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덕분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인제 그 말을 못 들을 때 무너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정말 많은 것을 부으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 주실 판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고 다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 임금들의 방식대로 제자들을 주관하고 그들에게 은인이라 칭함받는 일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런 고백을 막 할 때 예수님은 절제시키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 이 말씀 보면서 참 공감되고 마음 아픕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저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이냐?" 물을 때 제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상담합니다. 상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힘든 일 하신다고. 그래요. 목회자 쉬운 거 아니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서도 감히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게 되는 거죠. 만약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 제자들이 주관하고 은인이라 칭함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 이 상태로는 못 하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은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저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대속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제 마음을 잡지 않는다면요. 오늘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이거 녹화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내일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마음이 또다시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20대 목회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목회. 그리고 상담도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은 것을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어 이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맙다, 은인이다 칭함받은 일을 경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중심이 잡히고 정신이 차려지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제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런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목회가 쉽지 않은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너무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요동함이 없어요. 차분히 설명하시고 "저들의 연약함과 죄마저 용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랬다면 우리가 한다고 하는 일을 같이 하는 주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베드로가 내일의 베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28 절에 30절 예수님은 이들과 여러 가지 시험을 함께 겪으십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 너희들은." 세월을 함께 보냈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만감이 교차하시겠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한심한 상태인 이 제자들.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고 싶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될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요. 섬기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가 아니라 아파트를 추구하신 분입니다. 자, 개미를 뜻한 ant는 automatic negative thought의 약자거든요. 자동적인 부정사고. 근데 아파트는 뭡니까? automatic positive thought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선포는 대단한 아파트, 그러니까 대단한 automatic 이 포지티브 또트인 것 같아요. 지금은 헤매고 있을지라도 이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맡게 될 거다. 그리고 내상에서 먹고 마실 거고 12 지파가 될 거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동안 함께 하신 예수님이 시험 중에 함께 하신 이 시간 헛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자산으로 쌓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선포돼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래서 지중해 연안 각초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로마에 뻗쳐진 이 길을 통해서 지중해가 연안이 다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아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300 년이 지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죠. 31 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한다. 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이거를. 이 말씀의 뉘앙스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것이지만 지금 사단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과정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하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32 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훗날 베드로는 회개하고 변화되어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33절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한다." 베드로는 정말 심한 중병이에요. 자신이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르는 병입니다. 이 충동성이 너무 충만하죠. 베드로는 끝까지 큰 소리치며 그렇게 각오를 얘기하지만 이 말이 완벽한 공수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갔어요. 멀찍이 쫓다가 어린아이 앞에서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사역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33절 예수님은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걸 알고 계세요. 이거 알고 계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이 기억나서 나중에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잊지 말라고. 마지막 35절 38 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셨지만 부족함이 없었죠. 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5절 38 절에서 이제 가지라고 하십니다. 전대 배낭도 검도 가지라. 왜 그러십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구원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강도와 죄인의 취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격적인 폭력과 억압의 노출이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또 사람과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이 가정 생활, 이 뭐 자녀 양육, 직장 생활, 또 우리 공동체 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살 수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좌절스럽고 또 배신감에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그럼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금은 연약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옆에 두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날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예방 주사를 맞고요. 우리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가는 그 일은요, 반드시 오늘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사단이 사로잡은 걸 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오토매틱 이 포지티브 토트를 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같이 제자들처럼 다투거나 정죄하거나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멀리 봅시다. 멀리 보고 우리가 주관하며 은인이라 인정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은혜로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찬란한 변화를 맞이하는 그날 반드시 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임금처럼 주관하고 싶었고, 그리고 은인이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다. 섬기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그들을 주관할 수도 없고 그들이 예수님께 은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며 팔아먹고 다 도망가고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끝까지 섬기면서 그들이 나중에 기억날 말씀들을 전해 주시는 감동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멀리 보게 하여 주시고 내공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섬기는 이 일을, 이 구원의 일을, 이 변화의 과정을 주님의 은혜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 상할 일이 있더라도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심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